샬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지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음은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씻어 주시옵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5절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무기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행복이라도 아버지 주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름다운 황금 들판과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연구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고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연구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 학교도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절과 침체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세워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머리로만 배운 하나님이 아닌, 지식으로만 쌓은 예수님이 아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탁월한 실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 복음장 위로회와 27일, 28일 갈렙 효도 관광을 떠납니다. 좋은 날씨와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도심을 떠나 맑은 공기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 전재공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며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지혜의 원천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며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요 대사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땅끝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3절 보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영적 전쟁에 관한 총론 제목이 그렇죠. 강론은 이제 각 장별로 이렇게 설명하면 그걸 강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총론은 전체적인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총론을 이해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총론하면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을 이해하면 큰 흐름을 알고 울타리를 하나 크게 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걸 이해하고 설명하면 돼요. 영적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영적 전쟁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다 모든 걸 정하여 때를 정해 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영적 전쟁도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것을 오늘 영적 전쟁의 총론이라 이렇게 제목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정말 11장 오래 말씀드렸고 이제 그 넘어서 12장으로 왔죠. 이 12장과 13장은 요한계시록 11장과 연결된 11장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12장의 13장의 내용은 주제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12장에서는 영적 대장끼리의 영적 전쟁,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 그리고 12장 맨 끝부분에서 땅에서의 영적 전쟁, 이렇게 중요한 그 주제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 실제적인 내용, 어떤 방식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큰 환난을 만나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 13장을 앞으로 여러 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12, 13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훨씬 소화되는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을 보면 얼핏 그 순서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 해서는 이 대장끼리의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두 이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과 연관된 이적, 그리고 사탄과 연관된 것도 이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끼리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 1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영적 전쟁의 결과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맨 끝에 땅에서의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순서 같아요. 대장끼리의 전쟁,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전쟁, 그 다음에 땅에서의 전쟁.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놓고 보면 문제가 하나 나와요. 사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사탄이 쫓겨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대장끼리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게 되면, 순서가 그렇게 되면 조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영적 사탄과의 전쟁을 해서 쫓아낸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 나름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영적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 순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 시작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창조 후에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12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이적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이 있죠. 그 이적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리고 괴상한 형태, 머리가 100개나 있고 한 괴상한 형태의 흉측한, 우리가 볼 때는 흉측한 거예요. 그런 한 이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탄이죠. 이것은 17장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때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요. 3절에 12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우선 생김새만 해도 뭔가 굉장히 그 힘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권세가 있느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천사, 즉 사탄이 하늘의 그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사탄이 강한 존재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는 즉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욥기 같은 데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를 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이 이 땅에도 무수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도 영적 전쟁이 옛날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이 사탄이 없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랬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 사탄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 아기를 낳기 전에 처음 사람이 그 어느 시점에서 이 타락이 생겼고 사탄이 생겼고 그 사탄의 무리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이제 사탄의 그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영적 전쟁이 그때 시작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의 역사는 오래됐다. 사람들이 첫 번째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이런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역시 이 하늘에서의 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만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서 영적 전쟁의 결과가 뭐죠? 용과 그 사탄과 그 사탄을 쫓는 무리들이 모조리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데가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그 더 이상 하늘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없게 됐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의 결과로 사탄과 그 무리는 다 쫓겨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완성됐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됐죠?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거든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이 있고 흠과 티가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은 온전히 거룩해졌어요. 대청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깨끗함이에요. 요한일서에서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서 볼 수 있을 것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깨끗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흠과 죄나 잘못, 이건 물론이고요. 흠과 티도 없어지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된다.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형체로 변화돼서 주님의 영접을 받죠. 그때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의 결과로 사탄과 그 무리가 다 쫓겨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 사탄은 하늘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참소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탄이 완전히 그 무리와 함께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없어질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왜? 거기 하나님 앞에 있을 곳이 없거든요. 여기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서 내 생물들의 찬양이 있고 또 24 장로들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성도들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은 그런 찬양이 있죠. 성도들과. 거기에 참소라는 그런 글자는 나오지 않아요. 사탄이 거기에 있을 곳이 없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냐? 없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요즘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고 봐요. 사탄은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사탄이 뭐 참수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순서가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언제부터 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땅에서 대장끼리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대장끼리의 영적 전쟁이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이적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사탄, 쫓겨났죠, 땅으로. 그래서 이 사탄과 예수님의 대결이 이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싸움에서 지면은 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평생토록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러죠. 그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붙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간과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 다음에 지상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대장끼리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분명하게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비록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탄과 대결해서 이길 존재는 없어요. 왜냐?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사탄의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을 우리가 약간 볼 수 있었잖아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뭐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예수님만이 사탄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었다고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었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사탄과 대결을 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만 보면은 지는 것 같죠. 근데 사실 부활 승천하셔서 이기신 것이거든요. 예수님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 전부가 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 이제 이 대장들끼리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봤을 때 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이 있죠. 그 1절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고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군대가 노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대장끼리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붙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저갱에 갇혀요.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서, 물론 사탄의 부하들이 아직 여전히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지만 대장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힘쓸 수가 없어요. 대신 어떤 반대로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번창하게 되고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믿는 성도들이 명칭만 믿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막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야, 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저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새로운 족속들이다. 여러 가지 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또 다르게 복음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는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이른 양들이 찾아지고, 결국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사명은 세상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른 양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이게 뭐냐?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 동안이라는 이런 단순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 1000년 동안이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인 거예요. 왕노릇이 뭐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죽었던 자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항상 죄 짓고 살죠. 어둠 가운데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할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죄와의 갈등이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는 사람, 왕노릇 한다고 이 계시록에서는 말씀하는 거죠. 왕노릇이 저 공중에 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산다, 온실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노릇은 이 지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어때요?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웃어 넘길 수 있죠. 눈은 눈으로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참아요. 그냥 막 맞붙어서 싸우죠. 쉬운 예로 이 세상에 정말 존경받는 인격적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인격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 인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게 만들 일을 만들어도요, 화 안 내죠. 같이 막 싸우지 않죠. 온유하게 대응하거든요.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부드러움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가득 차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기며 살아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멀리하면 다시 우리 힘을 잃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의 미혹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죠. 언제나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도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왕노릇하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죄와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죄의 미혹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중간에는 혹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성도의 것이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니까요. 땅에서 대장끼리의 영적 전쟁,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땅에서 영적 전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도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6절이 뚝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그 표제어처럼 그렇게 일단 던져놓고 그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것이 1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본 것처럼 무저갱이 열림으로 본격화됩니다. 무저갱이 열려서,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의 영적 전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은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1000년 시간,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져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1000년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이게 뭐냐면 3년 6개월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고, 또 12장 6절인가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260일이고, 그리고 11장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얼마 동안의 기간이 성도들에게 대환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간, 계시록 11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 마지막 영적 대격전의 시간이 땅에서의, 그게 언제부터냐? 사탄이 5번째 나팔, 무저갱이 열리고 사탄과 그 군대가 나오는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탄과 그 군대가 나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사탄의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죠. 온 땅의 사람들을 다 긁어모아요. 자기 편으로 막 미혹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6번째 나팔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 천사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모으죠. 이 모아서
결국 그게 두 무리로 구분이 되고 이게 아마겟돈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무리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군대의 무리로 모아지는 거. 이게 아마겟돈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대격전이 이 땅에서 있다. 그렇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 전부가 다 이 세상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삶의 초소초소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사탄의 부하들과 흩어져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싸움을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우리를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게 이제 13장의 내용이죠. 예, 그렇게 대환란. 그래서 우리 그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의 시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내 이야기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줬다고요? 마지막 때의 시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서 싸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때니까 이 백마를 탄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전쟁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죠.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군사다. 계시록 11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증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전체 성도들은 마지막 시간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게 계시록 11장의 이야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에 해당이 되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탄의 군대는요.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사탄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어쩌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너무 각각의 주장들도 있고 목표와 방향들도 다르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선들이 같지를 않아요. 게다가 가르침도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이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징조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안에 사이비들이 많다. 이거 참 정말 우리가 찾아내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사이비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그 시간이 와요. 언제가 그 시간이 될까요? 두 부리로 구분이 돼가지고 마지막 대격전이 벌어질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가 사이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요, 이 시간이 되면 후방에 있는 군사는 없어요. 모두 다 전방에 나와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각자 있는 처소처에서 정말 믿음의 이 전쟁을 직접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은 이 믿음의 전쟁을 직접 감당해야 되는데 사이비는 어떻게 할까요? 저쪽으로 가버리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겠죠. 그렇게 확실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분명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모르면요, 사이비들이 와서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죠. 사이비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도전하거든요. 유혹하고 분별을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휩쓸려 가죠. 난 저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함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그러면 휩쓸려 들어간 거잖아요.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읽고 배우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저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하듯이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산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다.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긍지를 좀 가지실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당신 어디 교회 나가요? 나 성산교회 나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마지막 대영적 전쟁에 그 끝부분에 왔을 때 사탄은 일사불란하게 사탄의 부하들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다 모인다고 이 표현은 그렇게 됐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 자체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저기서 딴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공격받는데 구약에선 예가 있어요.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릴 때 유대인 포로 출신 중에 에스더라는 여성이 그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돼요. 왕비가. 그래서 왕비로 있는데, 그런데 그때 유대 민족의 원수 민족인 아말렉 사람 하각이라는 사람이 하간. 조금 틀렸어도 이해하세요. 예. 그 사람을 아하수에로가 총리로 세워요. 그런데 이 총리 같은 이 사람이 나쁜 음모를 꾸미죠. 어떤 음모를 꾸며요? 유대 민족을 전부 몰살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걸 왕에게 가서 왕의 조서를 받고 거기에 또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이 페르시아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초소에서 유대인들을 멸살하라는 거죠. 멸하라. 재산을 다 빼앗아라. 그 명령이 나갔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모시에 하자 해가지고.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야,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 네가 좀 왕에게 나가서 이걸 좀 알려가지고 이 위기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 아예 안 돼요, 삼촌.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때의 왕비로 삼은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인지를 아느냐? 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의 결정이 선택이니까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봐주실 거고, 그러나 너와 너의 가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깨닫죠.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3일 밤낮 금식할 테니까 당신들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서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뭐 죽으면 죽지요.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지요. 하고 왕에게 나가죠. 그래서 이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렸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단합된 힘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깨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끊임없이 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너 시킬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고 감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본 게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닫는 거죠. 밝은 불빛에 나가서 저 빛에 자기가 서 있는데 보니까 불빛을 볼 때는 그랬는데 자기를 보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이사야 그때까지 그걸 실감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회개하죠. 통회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통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도 가거라. 이렇게 안 하셨죠.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부를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일에 부를까? 혼잣말처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자원입니다. 너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신 8장 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강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이 필요한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은혜로 가득 찼던 그리고 통회하고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해서 헌신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들 몇 절을 쭉 읽어보면요. 6장에 이사야가 가서 일할 그 사회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는 죄악된 사회, 죄악된 사람들이 가득한 곳. 네가 가서 일할 곳은 이런 곳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다윗 시대와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야 했던 그 시대의 모습, 그 상황, 그 악한 일들이 가득 찬 그걸 인해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붉은 말, 전쟁, 피 흘림.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공의를 표방한 가짜들, 거짓. 그리고 검은 말, 사탄의 군사들이 가득 차 있죠. 이런 세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세상. 이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저 사탄의 군대와 마주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겠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군대로 나간 사람이 맨날 집이나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아이고, 내가 도구온 내 애인이 변심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염려하면 전쟁 못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군사로 나간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을 자꾸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군사로 나간 사람은 군사로서의 그 사명에 충성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요, 우리 마음이 약해서 자꾸 하루 지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꼭 겠습니다 해야 돼요.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겠습니다 해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원합니다 하면 행동이 안 나와요. 완전히 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 하루를 하나님, 근데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꼭 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마무리 간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져 간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신나게 싸우는 정말 즐거운 믿음의 싸움이 되고 시간들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큰 싸움의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가까이 있고 또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선지자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매일매일 달려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든지 세상의 그 미혹과 흔들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뒤따라가며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되게
살 것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